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 기도원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긴 본문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친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안에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오늘 나타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눈높이를 맞춰줬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수준을 높여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자녀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보내세요? 한마디로 수준을 높이려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여러분보다 수준을 높여서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준이 있다고요. 바둑도요 1급짜리도 있고 5급짜리도 있고 10급짜리도 있고 1단도 있고 2단도 있다고요. 태권도도요 흰 띠도 있고 검은 띠도 있고 그렇다고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영적인 것도 수준이 다르다고요. 요새 여러분이 훈련하는 감사도요, 1차원적인 감사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그 위의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 안에는 뭔가 우리와 다른 게 있구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준도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높은 수준도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감사하는 거, 이건 고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준민 그 성도님 그 남편이 이제 그 카나다 사람이에요. 그 이제 쿠웨이트로 갔어요. 거기 선생님 하시러 인사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저 사람이랑 많은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내가 참 서투르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성경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떡할까 그러다가 제 있는 영어 성경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쿠웨이트 가서 날마다 이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돼도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저 어렸을 때 잘 수준 높은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누가 젊은 사람이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면 다 돼요. 80 먹은 할머니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왜 못해요? 배우면 하죠. 요새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근데요, 새벽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이제 정철 영어 배우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정철을 딱 치니까요, 날마다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온 세계에서 듣는데요.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진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다 애울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아주 최고급의 영어를 하는 거래요. 날마다 30분씩만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날마다 여러분이 30분씩만 듣고 따라서 하면 6개월 정도 하면 기본적인 회화는 거의 다 해요. 어느 언어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하루에 30분씩 6개월 하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6개 국어인가 했어요. 가서 설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6개월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절약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요새 아이들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이요. 시간을 조금만 절약하면 수준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영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은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을 높여야 뭐가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실력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겸손도 있는 거죠. 실력도 없는데 뭐 겸손할 거나 있나요, 솔직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지, 실력도 없으면 겸손할 것도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데 뭘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해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수준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의 수준을 높이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해서요. 예수님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인격자 중에 인격자고 능력의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고 말구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괜히 부르시는 거 아니라고요. 언제나 그냥 내 소원, 내 기도 응답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험하세요. 그 시험 합격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합격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이 드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인데 나이 드는 것이 참 좋습니까? 많은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뭔가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눈 덮인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늙은데 아름다워요. 성숙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져야 아름다워요. 특별히 영적인 성숙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기도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매일 성경에도 보세요. 처음에는요, 체념한 기도원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숨어서 이제 타작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체념한 용사인데요. 근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원래 시몬 약한 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내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면 나도 가난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회장님이고 부자야. 그럼 나도 부자야 사실은.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태어나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먼저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래. 아유 우리 집 어려우면 더 그렇죠. 우리 집도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게 뭘래?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한다 그러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형편만 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보고요, 언제나 자기 형편만 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수준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원이 지금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금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로 살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하는 기도원이라고 나와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압제를 당하고 삽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버렸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호와께서 안 도와주신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정말요, 여러분 독생 작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착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버렸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버리죠. 탕자처럼. 언제나 주님은 안 버리세요, 우리를요.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젖 먹인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써놨잖아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나 하니, 바꿔줘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힘줘서 승리하게 해줄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있으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나? 이것부터 꼭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이요. 내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회개할 것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부어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게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네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네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네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네요. 어떻게 부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아니야,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낙심만 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줄 때는요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으세요. 사람은요 그냥 성숙하지 않아요. 훈련으로 성숙해요. 여러분 수준 얘기했어요. 수준이 그냥 높아지는 법이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요. 태권도 하나 하는 것도 애들이요 검은 띠 따려면 날마다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높아져요. 금방 영어 공부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안 하고 작심삼일하면요 수준 절대 못 높아져요. 며칠 하다 그만두고 며칠 하다 그만두고 그러는데 무슨 수준이 높아져요. 모든 게 그래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높아져요. 안 그런 게 뭐가 있으세요? 운동 하나 하는 것도요 어느 수준 올라가려면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 발 보면요 그 발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모든 운동 다 그래요. 안 그런 운동이 없어요. 반복함으로 실력이 올라가요. 요새 감사훈련 날마다 해보는 거예요. 저절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저절로 돼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돼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5번 하고 일어나요. 딱 눈 딱 뜨면 딱 앉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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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딱 하고 딱 일어나서 식구로 가요.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저절로요. 왜냐하면요 불평은 훈련 안 해도요 저절로 탁 나와요. 그냥 감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어려울 때는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해야죠.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야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수준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소심한 기도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바라보고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습니다. 내가 약해서 못해요. 내가 없어서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애를 못 쫓아내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내 능력으로는 극히 약하고요.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요.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이제 사위가 이제 그 삼성병원에서 이거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4명 중에 한두 명이 남고 또 2명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간 이식 수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남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남고 싶은데 지난주에 그 요새 감사 우리가 쓰는데 한 가지 소원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또 논문을 써야 돼요. 그게 또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가면 또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또 한 단계. 이번 소원은 그거더라고요. 이 논문을 잘 써서 또 그 학술지에 낼 수 있도록 소원한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해야죠 뭐. 언제나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경쟁이 이게
치열한 거예요. 같은 동료들 4명 같이 있다가 그중에서 2명은 또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럼 이제 병원 옮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약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하나님 극히 약하다고, 내 아버지 집도 보잘것이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할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격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먼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보는데요, 인생에요. 한 단계 넘어가면 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또 한 단계,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냐? 한 사람 치듯. 수천 명의 미디안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 승리를 줄게. 소심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디안의 수준을 지금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바꿔주시나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뭐래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요 그에게 대답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래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안에 바로 무구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당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구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구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구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적과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또 떡 달라고 자꾸 이런다고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 제목 이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분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그러니까 안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참으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냐고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밖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그럼 예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지혜를, 그리고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빚을 10억을 줬다 그러면 10억 갚는다는 게요, 월급장애로는요 갚을 수 없어요, 솔직히요. 그럼 절망하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빚쟁이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보세요, 물질만 어려운 사람도 내가 좀 물질이 몇백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물질이 너 행복 주는 줄 아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달라고는 안 하고 물질만 달래요, 계속. 순서가 틀렸다고요. 순서가 틀렸다고요. 우선순위가 틀렸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정말 영원한 게 뭐냐고요. 정말 참된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고요. 물질이 주는 거예요? 명예가 주는 거예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만 닥쳐오면 금방 경험하는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언제나 정말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라는 거,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알기를 사모해야죠. 예수를 진짜 믿어야죠, 어떤 형편에서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주님이 정말로 눈높이를 낮춰서 이 땅에 정말 가장 가난하게 오셨다고요. 말구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여기 말구에 여기 태어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다니까요. 가장 낮아졌다는 얘기라고요. 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도 함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를 알기를 기도하세요. 아무리 가난하고요, 병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를 진짜 알기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시잖아요, 지금요. 불이 막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모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 이제 여호와를 대면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살롬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좋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좋습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과거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본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으니까 하나님이 왜 보시겠어요? 내 잘못한 거 막 지적해서 책망하려고 보나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죄 다 보니까 두려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보시냐면 나 도와주려고, 나를 사랑해서. 예? 이거와 같다는 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할머니가 손잡아보는 것처럼 울기만 하면 얼마나 더 도와주잖아요. 똥 싼 것도 금방 알잖아요. 배고픈 것도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할머니가 보면 언제나 그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신경이 있어요. 왜요? 도와주려고. 그리고 항상 예뻐요, 안 예뻐요? 항상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언제나 도와주려고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원에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꿔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수준. 네.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이 아침에 기도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자녀들이 한마디로 쉽게 더 잘 사는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요 명확하게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수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히 잘 사는 삶으로 올려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를 원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